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인 안일함에서 떠나라. 영적인 안일함에서 떠나라입니다. 여러분 망막 다 가지고 계세요? 눈. 네.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아주 투명하고 얇은 막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에 그 망막 거기에 상이 맺혀가지고 그것을 뇌에다가 신경으로 전달을 하면 비로소 우리가 이게 이거구나, 이게 촛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망막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망막이 가끔 찢어진답니다. 찢어지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수술을 할 때에 가스나 이런 오일, 기름 같은 거를 거기다 집어넣는데요. 근데 가스나 기름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래서 위로 뜬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고개를, 뒤통수를 천장에다 대야 되고 24시간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된대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얇은 막이 도로 찢어져서 수술이 헛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실명,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실명이 된다고 합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얼마 동안 그래야 되느냐? 수술 후에 적어도 2주, 어떤 때는 한 달씩이나. 와, 대단하죠. 예.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제가 아주 옛날 교인이 그런 거를 해서 한쪽 눈을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주 잠깐은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잠깐 누워 있다가 아주 잠깐 하려고 했는데 금방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실명이 됐대요. 아주 잠깐은 몰라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계속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잠깐 편하려다가 완전히 실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잠깐은 편했겠지요. 잠깐은 좋았겠지요. 쾌락이 있었고 돈 쓰는 재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을 다 쓰고 난 뒤에는 비참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는 아주 잠깐의 쾌락, 잠깐의 편안함, 이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그 비참한 결과는 바로 그 잠깐의 편안함, 잠깐의 쾌락 때문이었어.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우연이 없고 반드시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터질 때에 의외로 우리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왜 내가 언제 어디서 이런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우리네이지만 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고난을 치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성숙하게도 되지만 이걸 징계라고 합니다. 그죠?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도 세상 일이 잘 돌아간다, 형통하고 순조롭고 너무너무 편하다 이러면 이게 좋은 일 아닙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더 큰 일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나오미와 가족 두 아들은 아주 잠깐 살려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건, 룻기에 나오는 거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잠깐 머물려고 했는데 그게 몇 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습니다. 예? 첫 1년, 2년, 3년 아들 둘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좋지 않았을까요? 재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빈 털터리가 돼서 비참한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도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이 이제는 천사와 씨름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해서 환도뼈가 부러졌고, 그리고 엄청 주님의 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고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고백처럼 나는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노인 야곱이 일국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총리 바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와, 하나님이 엄청 키워주신 거 아닐까요? 저는 요즘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성, 참 질기구나, 참 악하구나, 이런 인간의 본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듭났어, 성령 받았어, 은혜 받았어, 사랑 받았어, 복 받았어. 그래도 참 어쩔 수 없구나. 쉽게 은혜를 잊고 배반하고 약속 안 지키고 조금 편해지고 조금 부해지면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육신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고 언제 그랬느냐 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홍해가 바로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마르는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를 받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영적인 안일함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비로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한 20년을 살면서 시련과 역경과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위협도 라반의 그런 속임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늘 2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두려움, 형 에서의 분노, 그 복수하려는 그 형의 그 분노 때문에 늘 힘들어했었습니다.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내 동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을 풀어주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극적인 화해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풍요케 해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20년 전에 분노했던 칼을 갈고 있었던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서원했습니다. 어떻게 서원했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10의 하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집에 오는 길에 외삼촌 집을 떠나서 20년의 고생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에서와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서 같이 가자고 했지만 야곱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숫꽃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절박했던 그 때에 했던 기도, 서원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제단 쌓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에서 자신을 위한 집,
자기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지낸 또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은 편안하고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곱에게는 영적인 안일함, 게으름, 주님을 멀리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숫곳에서 세겜 땅을 구입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은 야곱이 그가 서원한 대로 베델에 돌아가서 전심으로 제단 쌓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때때로 헷갈리기도 합니다. 아니, 꼭 베델에 가야 돼? 꼭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돼? 절박하지도 않고 이제는 웬만큼 살만하고 안정도 되었고 힘든 부분도 해결됐는데 조금 편하면 안 돼? 세겜에서 살면 안 돼? 세겜에서 제단 쌓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은 꼭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그러던 중 끔찍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영적인 안일함, 깊은 잠에서 이 무서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깨어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오빠들이 시므온 레위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가서 그 모든 남자들에게 속이면서 디나를 성폭행했던 그 세겜은 그래도 진짜 디나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강간을 했지만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결혼하면 우리가 서로 많은 재물을 주고받고 여기서 정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그 동생을 강간했던 그 세겜을 향하여서 분노가 치밀러 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결혼을 시킬 거야. 근데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다 할례를 받아야만 해.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2, 3일 지난 다음에는 가장 아프지 않겠습니까? 꼼짝을 못할 그런 즈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이미 처음부터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모든 장정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간살이 이것저것 값나가는 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깨달을 것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내 집안이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데 니네들 왜 그렇게 했냐 이러면서 두려움과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들들을 혼내키기만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읽은 바로 35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3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당장 일어나서 베델에 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응?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식들, 가족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2절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가 갖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서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해주세요.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은 잔소리한다고 하고 또 때로는 설교 중에 찔림이 올 때 시험 들고 상처된다고 하니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1년 반 동안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던 어떤 분이 꿈에서 이런저런 이런 일들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살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신기한 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그렇게 즉시 순종했을까?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래. 아니, 야곱이 하나님 만나지 않았나?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나? 서원하지 않았나? 아니, 20년이 지났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다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래.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단 말인가? 하기야 점쟁이들한테 가는 목사님들이 꽤 많답니다. 권사님들이 꽤 많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장로님도 자기 자녀들이 결혼할 때 궁합이 좋은지 아닌지 가보는 사람도 꽤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서원은. 그죠?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30km 정도 된대요. 물론 그 당시에는 꽤 먼 거리였겠지만 사실은 19마일밖에 안 되는 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다 화해하고 같이 가자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세겜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첫 10년 숫곳에서 있을 동안에는 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승리자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그 이스라엘입니다.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숫곳으로 가고 10년 후에 세겜으로 가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에 야곱의 재산은 엄청났었습니다. 사실은 형 에서를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한 물건은 어떤 걸 찾아보니까 요즘 돈으로 한 100만 불 정도 된대요.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뭐 물질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식솔들이 많고 앞으로 그들을 보살필 일들이 크니까 11조 금액도 엄청나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성전을 짓고 제단 쌓는 일이 부담스러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나? 하나님은 과연 야곱이 큰 성전을 쌓아서 바치기를 원할까?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보다는 야곱의 중심을 보지 않으셨을까 확신합니다. 그는 재력으로나 그동안 받은 은혜로나 그가 한 서원대로라면 꿈에 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형식적으로 제단 쌓고 물질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는 결국 10년 동안 편해지면서 절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안일함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뭐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물건은 엄청난 100만 불 이상인데 막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대충 형식적으로 일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야곱은 아무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진 게 많아지니까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태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끈질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것은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영적인 안일함, 편하고 넉넉해질 때 믿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현상이 아닐까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깨달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가족들을 다 독려해가지고 같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칭했습니다. 엘베델.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그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그거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제는 자기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누구든지 오면 함께 거하고 함께 섬기는, 함께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세겜에서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칭했지만 이제는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영적인 안일함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니 자기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모두의 하나님을 위해서 다들 쌓은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한국 땅은 지금 엄청난 고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보도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당을 떠나서 누가 옳고 그르고 이걸 다 떠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이 풍성하고 강해져서 교만해졌다. 교회가 잠자고 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 성도들이 옛날처럼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다. 예전의 상태를 잊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높아졌다. 회개해야 된다.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고 강하게 해주셨는데, 살 만큼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서서히 우리는 영적으로 안일해져서 대충, 가볍게,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시 깨어나야만 합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긍휼을 구합시다. 겸손하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심을 냅시다.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 영적인 안일함에서 떠나고 벗어나고 깨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경고할 때, 기회를 주실 때, 아직 하나님이 참고 계실 때에 우리가 다시금 깨우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부르실 수 있으시면 354장 부르십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면요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환경을 역사하시고 고난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신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한국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